나는 오늘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고백하고 나니까 되게 좋네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오늘 9월 1일이죠. 9월의 첫날, 9월의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9월의 첫날인데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자리를 선택한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예배 마치고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예배 마치고 옥상에 가서 달을 볼 거예요. 달이 너무 보고 싶어요. 잠시 제 방에 설교 준비하다가 봤는데 지금 아마 달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올라서 보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선택을 한다는 거 참 귀하죠.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보다 유독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좀 더 크게 나와요. 요한복음은 당장 5장에서부터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5장 18절인데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심지어 이제 9장에 나중에 뒤에 가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려는 아예 그런 결의가 있다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절기가 되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한가?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가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쳐줬다고 죽이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그때가 안식일이어서 그래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식일은 민감한 문제거든요. 예수님도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저들이 안식일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거 아셨어요. 그런데도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것은 그들을 따르는 삶이고,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도 그래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도 내적 갈등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면요, 크게 갈등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등 없는 신앙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에 갈등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거나 혹은 예수님이시거나. 신앙이 없으면 갈등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말씀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고,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계속 고민되고 갈등되고 있다면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이거 말씀대로 가고 있는 거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말씀을 외면하고 있어서 깨닫지도 못하는 건가? 질문해 보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걸 아니까 내 안에 갈등도 생기고 삶에서 갈등도 생기죠. 그때 성도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제목인데, 이걸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할까? 아니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할까? 각자의 삶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편에서 잘 걸어왔으니까 저는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편한 대로 살아올 때가 더 많아서 그래, 오늘부터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둘 다 귀합니다. 잘 모를 때는 애매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을 하는 저와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삶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상황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문이 좀 난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도 있고 혹은 예수님을 오해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말하기에는 유대인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13절 내용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드러내도록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받을 불이익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제가 앞서 요한복음 9장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떠요. 그 부모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대답을 잘 안 해요. 말 잘못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뭐 그런 상황이죠. 인터넷에서 요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불의는 잘 참아도 내게 찾아오는 불이익은 못 참는다. 무엇이 더 옳은 선택인가 보다는 무엇이 더 내 마음에 이익이 된 선택인가 이것을 생각하죠. 목사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딴 건 몰라도 내 아파트 값 떨어지는 결정은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저게 분명히 필요한 건데 필요한 거고 있어야 되는 건데 저기 들어오면 내 아파트 값 떨어지면 이거 막아서는 거죠. 차마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고 더 옳은 선택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선택하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마인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역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이 사역을 했을 때 내 시간이 얼마나 손해가 나는가?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보다 내 신앙에 필요한 예배를 찾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 이익이 먼저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둘 다 이제 뭐 양을 치는 게 주업인데 양이 많아지면서 같은 땅에 있기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둘이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선택은 이익입니다. 저기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요. 그렇게 선택한 곳이 죄악의 땅 소돔과 고모라예요. 지금도 좋아 보이는 땅, 내 마음에 내 삶에 좀 더 이익이 될 것 같은 선택, 그 선택이 멸망을 향해 가는 선택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내게 더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생각하니까 멸망의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니까 이미 거기서 먼저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던 때를 보면요, 전부 손해봤다고 생각했을 때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좋았어요. 거기 있으면 고생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당장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원망을 하죠. 모세가 제일 처음 애굽에 있을 때 찾아왔을 때도 처음에 해방시켜 주겠다니까 좋다고 하다가 바로 왕이 강팍해서 더 고생시키려고 하니까 바로 마음을 바꿔서 너 때문에 나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없어요. 그냥 지금 불편하니까 원망이에요. 똑같이 광야 길을 걷고 똑같이 물이 없는 상황에서 모세가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가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더 많은 곡식이 더 많은 곳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애굽 말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갈까, 이거이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이 더 이익인가? 그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치시면서도 이렇게 고치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따라올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죠. 그때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당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물으니까
안식일에 왜 이렇게 했냐? 그때 그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정말 멋지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저 그거 선택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이제 3월달과 9월달 되면 큰 갈등이 생기죠. 훈련학교 광고가 나오거든요. 그분이 이전에는 훈련학교 갈등이 나오면 갈등을 했대요. 훈련학교 광고가 나오면 갈등을 했대요. 고민도 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특히 목사님이 또 무슨 질문 하실까, 이제 그게 제일 어려운데 이제는 그런 고민 안 한대요. 당연히 하는데요. 저는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그 이유는 몰라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유가 없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건강한 신앙은요, 그냥 신앙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니 그냥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한 그 3명의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신상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그 절하라, 절 안 하면 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걸 거절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이익이 있는가 그거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뭔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들을 불러다가 다시 한번 협박을 해요. 너희 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협박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희가 믿는 신 때문에 그렇게 너희 절 안 하면 내가 너희 불에 집어넣는데 그 신이 너희를 건져줄 것 같아? 뭐 이렇게 조롱하고 뭐 협박하는 거죠. 그때 이 3 친구의 대답이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저 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겠다.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 말씀이니까 그냥 하겠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은 그냥이거든요. 사단의 유혹은 까닭이에요. 이유가 있어야 해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욥을 막 자랑하시잖아요. 그때 사단이 와서 한 말,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섬긴 거겠죠. 지금도 사단은 이걸로 우리 눈을 가려요. 나도 모르게 유익을 고민하느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놓칩니다. 이걸 하면 뭐가 좋을까? 이걸 하면 내가 지금 어떤 손해가 있을까?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를 향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냥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의 눈을 손익에 돌리게 만들어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손해가 있을까? 그냥 순종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해도 하나님은 그냥 받지 않으십니다. 항상 더 큰 것을 준비하시고 더 놀랍게 일하시죠.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들에게 이제 토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자. 이거 애들한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임원이니까 이제 나오고 막 목사님께 인정받으려고 막 나오고, 처음엔 그렇게 나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저희 집에서 같이 밥도 먹고 하니까 뭐 그렇게 이제 마치고 노는 게 좋아가지고 애들만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씩 진실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자리만 채우다 가는 애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점점 제대로 기도하고 하기 시작하죠. 그 결과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기도 응답도 경험하고 그들의 삶과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무슨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냥 순종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받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더 놀랍게 갚아주십니다. 삶을 바꿔주세요. 인생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호의적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다가올 불이익 때문에 망설이던 삶, 결국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주변에 머무는 삶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주변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따라가는 삶,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은 무엇인가? 내 그릇을 깨는 거예요.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제 안 가실 것 같다가 조용히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오, 대단하네. 야, 너 배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가르치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랬더니 잘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이, 당신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해요. 뭐 성경의 표현으로는,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누가 당신을 죽인다 그래? 이거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무슨 피해망상증이야? 누가 당신을 죽인다고 그래?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 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23절에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고쳐준 거 왜 이래 민감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고쳐줘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지키고자 한 그거 예수님이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안식일 그거 건드렸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심지어 전쟁 중에 안식일이 있으면 칼 놓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누가 와서 죽이면 그냥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나름대로 프라이드예요. 야, 우리는 이거 제대로 지키면서 한다. 내게 굉장히 민감한 영역이고 내가 터치받고 싶지 않은 그런 영역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깨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납게 덤비기 시작합니다. 흔히 왜 영린이라고 말하잖아요. 용의 비늘. 그걸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춘추전국 시대 한비자가 했던 이야기인데, 원래 이제 군주, 왕의 노여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용의 몸에 붙어 있는 비늘이 총 81개래요. 용이 없는 동물이지만. 그 비늘 중에 딱 하나가 목 아래에 거꾸로 붙어 있는 비늘이 있는데, 그거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거 건드리면 이제 용이 그 사람을 지구 끝까지라도 이제 쫓아가서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삶에 오셔서 꼭 그 영림부터 만지세요. 그거 깨져야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처음에는 물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자꾸 다른 이야기 하니까 예수님 딱 영린을 건드리십니다. 너희 남편을 데려오라.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여러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 남자가 아니지. 영린을 딱 건드려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찾아와요. 예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습니까? 예수님 그때 영린을 딱 건드립니다. 너의 가진 그거 다 팔아서 그리고 나서 나에게 오라. 결국 그거 못 깨니까 떠납니다. 예수님이 영린을 건드리신 이유, 내가 깨져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관계가 영린인 사람들이 있고 자기 인정이 영린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제가 많이 깨달았던 게, 그때 십계명 말씀을 제가 설교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 야, 넌 네가 우상이야. 넌 네가 우상이야. 네가 성취하고 네가 이루어내고 너 그거 원하잖아. 하나님 앞에 부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거부터 깨시는 거예요. 그거부터 깨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곁에 서게 되거든요.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그게 베드로와 예수님 만난 상황을 그 내용으로 찬양을 한 거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부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목수가 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요. 어쩌보면 왜 나의 영역에 침범하느냐, 그럴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내가 놓지 않고 꼭 싸매고 있는 거, 그거부터 말씀하세요. 그때 그 영린을 건드리고 내 그릇이 깨져야 내 그릇이 커지는 거죠.
아마 이 좀 민감하게 잘 관찰하시는 분들은 교회 들어올 때 얼마 전부터 화분이 달라져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이 화분들 아니고요. 밖에 있는 화분이 보면 화분 두 개가 좀 달라져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태풍이 오는데 당연히 뭐 태풍을 대비한다고 저도 옥상에 문 닫아놓고 뭐 배수구 청소 이렇게 대충 정리해놓고 하는데 저 밖에 있는 화분을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물 주러 가는데 이 화분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다 넘어져 있고 깨져 있고, 아 이거 어떡하지? 비 오니까 일단 옆에 한쪽에 세워놓고 이제 낮에 옥상이랑 막 이렇게 뒤져보니까 화분이 두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옮겼어요. 더 커졌어요. 그릇이 깨지니까 더 큰 화분으로 옮겨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태풍처럼 말씀을 막 주실 때가 있어요. 난 정말 이거 피하고 싶고 나 이거 정말 싫은데 계속 나의 영린을 건드리세요. 그렇게 그릇을 깨고 그릇을 키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 그릇이 깨지는 과정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광야에서 원망이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고 나니까 신명기 8장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나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였어요. 그것만 건드려지면 원망하고 그것만 건드려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바꾸어 내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민감한 영역, 그게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내가 이것은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려놓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각자에게 그 비늘은 다를 거예요. 저는 저에게 영린이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민감한 문제 피해가지 않으시고 그 문제부터 접근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는 오늘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삶 두 가지 나누었는데요, 이익이 아니라 그냥입니다. 또 하나, 나의 영린을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새로운 삶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결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